어제 묵상한 요한일서 2장 전반부에서 하나님과 사귀는 그리스도인은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 가운데서 살아야 하고, 특히 예수님이 주신 계명을 따라서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와 같은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은 죄 용서를 받아서 죄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면서 악을 이기는 사람들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답게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의 것이나 세상을 얻으려고 애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사귀며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을 보면 요한은 이 편지를 받는 교회의 다양한 구성원들, 즉 자녀들, 아비들, 청년들, 아이들을 각각 부르면서 권면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녀나 아비 같은 이렇게 특정 계층 사람에게 각각 말씀하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앞에 나오는 호칭과 관계없이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12절 말씀,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녀들아 라고 부르긴 했지만 이 구절은 자녀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고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은혜로 죄 용서를 받고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은 죄 짓는 일은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의로운 일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13절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이 구절에서도 아비들, 청년들은 특별한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태초부터 계시니, 즉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 즉 예수님과 사귀는 사람들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이는 없는 적이 없는 분, 세상이 있기 전부터 계신 분,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안다는 것은 이 세상 또 우리 인생의 기원을 아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알므로써 이 세상의 기원과 인생의 기원, 이런 차원 높은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악에 굴복하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은 결코 나약하지 않습니다. 죄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을 만큼 충분히 강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고 용기를 내야 합니다. 14절 말씀은 앞의 내용 12절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말씀입니다. 14절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태초부터 계신 즉 예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그리스도인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인은 그것으로 흉악한 자를, 악한 자를 이깁니다. 사도 요한이 이러한 말씀을 반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아서 죄와 관계없이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죄악을 이기며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거룩한 사람으로 성장하면서 하나님과 사귈 수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 말씀은 지금까지 말한 이런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살아야 할 방식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이나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리스도인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이나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16절에 나오는 대로 정욕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좀 더 즐겁게, 좀 더 부유하게 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과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 세상이 우리와 사귀는 상대방이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사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은 하나님과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만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선택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 세상의 것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16절과 17절은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의 본질에 대해서 말합니다.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세 가지로 요약했는데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육신의 정욕은 우리 몸이 추구하는 욕심입니다. 좁은 의미로 하면 성욕이나 식욕 같은 이런 원초적인 욕망, 넓은 의미로 하면 소유욕, 권세욕, 질투심, 이런 더러운 욕심들입니다. 또 안목의 정욕은 우리 눈이 추구하는 욕심입니다. 자극적이고 화려한 것을 보고 싶어하는 욕심, 또 자극적이고 화려한 것으로 자기를 치장하고 싶어하는 욕심입니다. 이생의 자랑은 세상에서 자랑거리를 많이 쌓으려고 하는 욕심입니다. 명예욕, 또 교만, 이런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욕심이 바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런 욕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은 이런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이나 그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하는 정욕이나 다 지나가고 다 사라집니다. 이 세상에 집착하고 정욕을 채우는 일에만 몰두하는 사람은 결국 허망하게 다 사라지는 것을 붙들려고 애쓰다가 허망하게 인생을 마치고 말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합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삽니다. 그러한 사람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죄와 세상의 더러움으로부터 벗어나서 악을 이기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사귀며 살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입은 우리는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같은 이런 세상적인 것을 더 많이 얻으려고 하는 욕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귀며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더러운 죄에 빠져 망할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과 사귀는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로부터 용서받은 사람이요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이요 악을 이기는 사람이오니 그러한 사람답게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을 더 얻으려 애쓰지 않게 하옵소서. 정욕과 죄의 유혹을 다 이겨내고 거룩한 길을 가며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귀며 살게 하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아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온종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시간들, 모든 것들을 오직 주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게 하옵소서. 오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